이 시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과 그가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수, 정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가기를 그토록 원했는지 1장 15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의 본질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부정어법입니다. 바울은 자랑스럽다, 기쁘다, 감사하다는 말 대신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부정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 배경은 로마 식민지 치하였습니다. 로마에서는 명예와 수치를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가 로마인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이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복음은 무력하고 미련해 보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수치심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내면의 양심이나 내면에 받는 죄책감보다는 타인의 시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나 평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공개적인 망신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는 명성, 위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만약 로마인들이 명예를 상실했다면 그것은 바로 사형 선고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남자로서 전쟁에서 수치스럽게 지거나 여자로서 정절을 상실하거나 그런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수치를 보이고 망신을 주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전쟁에 승리하면 공개적으로 퍼레이드를 벌이면서 그들에게 명성과 위신을 올려주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제국 문화 안에서 세상의 그 당시의 세상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로는 온 세상을 구원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확신하며 당당하게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당시 대중에게, 많은 대다수에게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공개적인 선포를 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박해시대는 더 했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어떤 표시를 했습니까? 물고기 표시를 하면서 익투스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익투스를 그냥 그 표시하고 알아들으면 그리스도인이구나, 모르면 도망가고 했던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합니다.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8장, 17장에서도 묵상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부활을 이기는, 부활하게 하는, 죽음을 이기는, 죄의 근세를 깨시고 반드시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다이나마이트라고 합니다. 즉 폭발적인 힘이나 내재된 권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순히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선포되는 것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에 실제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하나님의 힘이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 자기 거짓말 피우던 사람이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상고하며 묵상함으로 거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볼 때, 세상을 돌아볼 때 위로 얻을 때가 있습니까? 자식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남편과 아내에게 위로를 얻습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얻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어서 우리 가족들과 이웃들을, 성도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데, 내가 위로받지 못한다면, 내가 변화받지 못한다면 헛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는 어디에 사용됩니까? 첫 번째 보면 토목과 건설 공사에서 안반을 깨뜨려서 무언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 사용됩니다. 두 번째, 광산 채굴할 때 채로를 그 광석을 뚫는 그거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깊은 곳에 묻힌 것을 깨어 붓습니다. 세 번째, 군사용으로 전쟁 무기로 적을 상대합니다. 이렇듯이 다이너마이트는 새롭게 시작하는 의미, 깊이 있는 것을 드러내는 의미, 그리고 적을 상대하는 힘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를 새롭게 하는지, 우리의 깊은 것을, 더러운 것을 드러내는지, 그리고 우리의 악한 적들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구원을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구원입니까?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작동하는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질병의 치료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때에 따라 주시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해방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멀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넘어서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 과거에 받았던 칭의를 말하죠. 또 죄의 근세로부터의 해방, 현재 받고 있는 성화,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죄의 존재로부터의 완전한 자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될 영화를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인 회복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복음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단순하고 보편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특별성이 있습니다. 즉 구원을 얻게 되는 수단이 율법을 잘 준수해서, 예배 잘 참석해서,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또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가문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 준수나 다른 헌신이나 봉사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기뻐서 하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쁘게 봐주실 거야. 저렇게 하면 나를 해코지 하실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모ner이라는 이 단어는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여 계급과 성별의 장벽, 문화의 장벽, 지역의 장벽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다만 창세전에 택한 자들에게만,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그 양에게 해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복음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그 선물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죠.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요 복음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구속사의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우월하거나 잘나서 복음을 먼저 주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적 순서를 의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언약을 맺으시고,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즉 매개체라는 편지, 그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소개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 우리가 잘나서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요, 이방 민족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공공연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저것들은 개보다 못한 저주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복음이 개와 저주받았다고 하는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 확장되어지고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능력임을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 노력이나 철학적 지혜는 인간을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요즘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첨단 과학기술이나 유전공학이나 우주공학을 통해서 생명 연장을 꿈꾸고 지구가 망하더라도 화성에 가서 어떻게 생명을 연장해 보겠다고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또 장기를 대체합니다. 돼지의 심장을 갖다 붙이고요. 또 우리 팔에다가 로봇 팔을 끼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들이 바이오라고 해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생명의 참된 영생은 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직 복음만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유일한 대안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십자가의 역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바가 있지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로마 문화에서 관점에서 볼 때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무력함과 패배의 상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지금이라도 당장 12영이나 더 되는 하늘의 군사를 불러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 로마 권력에게, 유대 종교 권력에게 의해 짓밟혀서 그렇게 연약하게 끌려가는, 머리에는 조롱의 가시면류관을 쓰고 옷이 다 벗겨진 그 수치와 조롱의 상징이었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품으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수단으로서 십자가를 사용했다는 그 상반성을 깊이 이해해야만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의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높은 능력, 부활과 구원을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겉으로는 약하게 보이고 수치스러워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본질적인 강함, 생명력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했는가 깊이 생각하고, 목걸이로 장식으로 가져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왜 십자가여야 하는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편주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잊지 않으셔서 신실하심으로 보여주고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복음의 영향력이 민족적인 경계와 지역적인 경계를 넘어서 전 인류를 향하고 있음을, 그 증거가 우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경건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편협한 민족주의를 타파하고 보편적인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로마서 1장 16절은 기독교의 복음은 주권 이론이나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 죄인을 살려내는, 원수를 품어내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폭발적인 능력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인을 부르겠습니까? 누가 죄인을 가까이 하겠습니까? 쉽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까이 하기 꺼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든 뭐 더러워서든 어떤 관계성이든 그 꺼리는 사람을, 원수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은 오직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을 잘 듣고 분별해서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조롱하거나 십자가의 능력을 약한 것으로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성도가 보기에는, 믿는 사람이 보기에는 그 약해 보이는 복음 속에 십자가 안에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힘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믿어지게 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종교적인 기호일 수가 있습니다. 뭐 교회 갈 수도 있고 절에 갈 수도 있고 이슬람 사원에 갈 수도 있지만, 믿는 자에게는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영생을 가져다주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은 놓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이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은 본질적으로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자아의 죽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 자아의 제국, 자아의 성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것은, 그것을 수용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영광은 거절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평판, 명예, 인정, 체면으로 먹고 삽니다. 곧 죽어도 자존심을 챙깁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세상 사람들이 꺼리는, 외면하고 싶은 사형틀인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이 선언은 세상이 추구하는 힘과 성공의 가치관, 즉 자기를 채우고 높여서 자기를 확장하는 그것을 거절하고 기꺼이 예수님의 수치와 고난, 자기 부인을 나의 자랑으로 삼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자랑,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철저한 자기 부정의 태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들도 부러워하고 로마인들도 부러워하는 그러한 자격을 가졌는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옛사람을 처리하는, 없애버리는 폭발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 디나미스는 단순히 기적을 행하는 힘이 아닙니다. 도저히 죽지 않으려고 하는 끈질긴 죄된 자, 자기밖에 모르는 자아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는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수양이나 도덕으로 겉모습은 바꿀 수 있다 할지라도 타락한 자아의 본질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성을 폭파하고, 즉 못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능력은 나를 죽이는 능력인 동시에 우리를 진짜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라는 것은 전적인 항복으로서의 믿음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관점에서 볼 때 믿음은 단순히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항복하는 것이어서 내 인생의 주도권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넘기는 백기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에 따르겠다는 의적인 결단,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은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믿음은 종교적인 액세서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복음 안에는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즉 힘의 포기가 곧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인 힘, 인생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 힘을, 즉 자기 챙기기를 포기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약함이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남을 이기고 정복하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억압하고 군림하고 내 마음대로 조정하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능력이라고 하지만, 복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죽어줌으로 상대를 살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합니다. 어느 누가 이 능력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는 능력은 자아 성취, 자아 실현의 능력이 아니라 자아 희생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장소 이동을 의미하지만 않습니다. 내 중심의 삶, 그 지옥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 그 천국으로의 해방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곳에는 은혜가 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에는 예배의 중심이고 진리의 말씀을 삼하고 진리의 말씀을 역사를 기대하는 믿음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라는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참된 구원이며 오직 십자가 복음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실체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기적 이상의 것, 즉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자기 비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 순종의 모습, 그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십자가를 누가 알겠으며 어떻게 믿겠으며 어떻게 소화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즉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이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의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를 높이고 살찌우는 것을 영광이라 생각하고 십자가처럼 자아가 죽는 것을 수치라며 조롱합니다. 그러나 나는 알았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절대 변하지 않는 내 질긴 자아와 죄성을 깨뜨려 죽이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다이너마이트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나의 죽음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를 구원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런 자기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방식대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장식이 아니라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리에 있습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습니까? 왜 나는 죽지 않아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지 못합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수치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꺼리끼는 것으로 여겼던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발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랑한다고 복음만이 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약해져야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야 될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우리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